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91장입니다. 할렐루야. 3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육체 변화시켜 줬소서. 할렐루야. 397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이요. 할렐루야. 찬송가 472장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75장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김윤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오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한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살아있는 세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오니 세상 끝날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대안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이 쪼개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고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의해서 보여줍니다. 의라고 말하는 건 소유를 규정하는 말이죠. 내 차다, 내 집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또는 내 사랑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소유격을 써가지고 소유의 규정이 지어지고 나면은 그 규정이 지어지지 않을 때와는 달라지는 거죠. 존중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할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것, 너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규정 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운드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함부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도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소유가 다른 사람이죠. 그럼 이건 최인종을 눌러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 좀 만나러 왔는데 가능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나야 문 좀 열어줘. 일단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안 돼, 오늘은 안 돼. 다음에 와. 그럼 가야 돼요.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소유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얻었다 그러더라도 예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고 그러더라도 들어가서는 내가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겁니다. 친구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막 들어가보고 뒤적거려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 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밭을 팔았을 때 일부를 감추어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이것이 전부 나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바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바치기로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이 중에서 얼마는 생활비를 써야 되겠고 일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밭 판도를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를 감추어두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규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심에 대해서 나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주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고 안고 일어서고 행하고 중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삶도 죽음도 내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게 됩니다.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대해 독립을 선언하겠죠. 현대 물질 문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모셨던 서랍들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주선을 잘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던 서랍들은 우주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연관이 있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런 거를 우주선으로 잘 그려놨어요. 참 상상력이 뛰어나다 싶더라고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가지고 그것을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우주선으로 그려냈으니까요. 이 불신자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인데요. 이걸 이제 그 공중에 띄워놓으면 엔진에 달려가지고 보내는 데로 갑니다. 갔다가 오제 띄워주고요. 이게 쭉 이제 그 태양계를 탐험하는 겁니다. 태양계를 탐험하고 쭉 가다 해왕성까지 갔어요. 보이저 1, 2호 말고요. 보이저 1, 2호하고 또 다른 겁니다. 망원경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망원경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겁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이게 이제 해왕성에 가까이 가서 해왕성을 촬영하면서 그 보내온 자료들을 놓고서 우주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그리면 3,000만 킬로미터예요. 태양빛이 갈까 말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 44째 얼음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고 햇빛은 하나도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해왕성을 감싸고 있는 가스층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따뜻한 대기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신기해요. 따뜻한 대기의 주머니. 이게 어디서 만들어질까? 태양빛이 결집되는 게 아니죠. 그만 대기의 주머니, 그 따뜻한 대기의 주머니가 만들어질 만큼 태양빛이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요, 도착하는 즉시 1초 안에 얼어갖고 동태가 돼버립니다. 동태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스러져 버립니다. 막 완전히 결정되면요, 바스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바스러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뜻한 대기의 주머니가 발견됐어요. 그럼 도대체 따뜻한 대기의 주머니가 어디 있을까? 지속적인 그 정보가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쭉 이 사진 자료라든지 이걸 쭉 검열을 했는데 그 따뜻한 대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해왕성 지표에서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해왕성 안에는 이 지구의 마그마와 같은 강력한 뜨거운 것을 불태우는 뭐가 있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해왕성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그 따뜻한 대기의 주머니가 있고 이것이 지표에서 올라와가지고 따뜻한 대기층을 만드는 이 사실을 보고서요, 천문학자들이 놀랐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막했다. 도대체 뭐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주인이 산 흔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입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이 달 탐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치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굉장한 발전을 남겼어요. 달 뒷면,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가 유럽에서도 쏘아 보내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갖고는 쭉 탐험을 합니다만 캄캄한데. 캄캄한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탐사를 하고 사람이 내려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서요, 놀라운 광석을 발견합니다. 헬륨3입니다. 헬륨3. 헬륨3은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가 하면 1톤 정도만 있으면요, 헬륨3이라고 부르는 이 광석, 이 돌덩어리 1톤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남북한 대한민국 전체가 1년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헬륨3 채굴권을 두고서요, 강력한 전쟁이 이 달나라에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달에 끼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앞서 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채굴 차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데는 우주선부터 쏘아 올려야 됩니다. 전에는 중국이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중공.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플래카드를 내거는데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공산주의의 그 압력이 너무 싫었던 거죠. 중공입니다. 그 중공이 전에는 한 달에 하나씩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이제는요, 한 주에 하나씩. 우주선 아니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요. 인공위성을 두 알에 쏘아 올리겠죠. 원래는 어쩝니다. 중국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 진보된 우주과학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고로 진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달 탐험에 있어갖고는요, 세계에서 최고로 진보해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달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주도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 지금 살다가 천국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다가 언제 천국 올라 그러겠니? 천국 갈 마음이 좀 적어질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여기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살 때는 천국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서 살아야 할 본향 천국을 생각해서 이 땅에 살면서 집도 안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짓는 게 시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좋은 이렇게 자재를 갖다가 말입니다. 발라놓고 말이죠. 좋은 종들을 부리면서 호의호식에 와야 천국 가서 살 걸 생각하니까 시시하게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막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부끄러워요. 나는 이 수준에 언제 도달할까? 참 놀랍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나는 나그네다. 우리가 여행 가서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기도 하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5성급 호텔에 묵었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잠실에요. 잠실 어느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 위에 호텔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방 한 칸 있는 호텔이라고 해요. 근데 거의 1년치가 예약되어 있답니다. 주말에는 50만 원 하고 주중에는 보통 35만 원 정도 하는데 굉장하잖아요. 올라가려면요. 잠자는 침실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리고 간이 취사 도구할 수 있도록 싱크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50만 원, 35만 원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10만 원 이죽죽 받아도 충분한 거죠. 그런데 35만 원, 50만 원씩 받는 이유는 와서 줄을 서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방이 쭉 삥 둘러 있어갖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잘못하면 실수한답니다. 커튼 안 내리면 밖에서 다 보이는 거죠. 안에서 밖에가 다 보이니까 밖에서도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호텔에서 자고 싶어갖고 줄을 서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도대체 이런 데서 왜 자고 싶어 할까?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1년 지내라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집이 편합니다. 이렇게 비싼 가구가 없더라도요. 비싼 음식이 없더라도 내 집이 편한 거죠. 남의 집은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12사단 그 민통선 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민통선에서 근무하니까 누가 면회를 오거나 휴가 올 때 이외에는 민간인을 구경할 일이 없습니다. 또 그 안쪽에 펀치볼이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드나듭니다만 그러나 버스를 타고 이제 드나들면 그 민간인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늘 그래 휴가 올 때는. 근데 마무리쯤 오면은 그때는 좀 대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마무리쯤 오면은 막 공기가 매캐지기 시작합니다. 매연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눈이 좀 뻑뻑해져요. 그런데 마음은 편해집니다. 시원하죠. 마무리 오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불안해요. 근데 와가지고 그 매연 냄새를 맡으면 서울 다 왔네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군에서 고생했는데 처음에는 고생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기도 하고 말입니다. 야전상으로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터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편하게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추운 줄 모르고 지냈어요. 뼈치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고참 하나가 제가 이제 군중실에 와보더니 최 병장이 춥네 그러더니요. 어디 가가지고 버린 형광등 하나를 구해오더라고요. 형광등 구해갖고는 안전기를 꺼내더니 안전기 안에 가는 철사가 막 수없이 감겨 있습니다. 그걸 전부 풀어가지고 배야장 두세 장 갖다가는 말이죠. 그걸 붙여놓고 그걸 전부 다 이어요. 못을 박아갖고 이어니까 그게 전기장판이 되더라고요. 굉장해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옷 쓸 때 전기 꽂고 나갈 때 꼭 빼세요. 안 빼면 불납니다. 그냥 대대장 이발해주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도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꼭 내 머리를 그 양반이 머리를 깎아줘. 그 대대장 머리 깎을 때는 함부로 막 돌리면 안 되거든요. 왼쪽으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드시죠. 막 그 대대장 머리를 보물 다루셔야 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래요. 머리 오른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조금. 근데 사회에 나와서 이발소에 갔는데 어느 이발사도 말이에요. 그렇게 이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군대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군대입니다. 아무리 비약해도 내 집입니다. 내 집이 좋은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말이죠. 간다 그러면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천국이 그런데
천국은 별 볼 일 없는 데가 아니라 천국 가야 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완벽한 휴식처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죠. 괴로움이 없죠. 스트레스가 없죠. 마음이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 근심거리, 저기 근심거리, 이거 기도해야 되고 저거 기도해야 되고 뭐 어떨 때는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 말입니다. 밤잠을 더 설칠 때도 있고요. 그게 있다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갔다가 그런 인생을 걷는 겁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도 유행에 대해서도 시대의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깊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초월의 지평에 서야 돼요. 이데올로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붙들리니까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으로 믿고 공산주의를 신으로 믿고 신봉을 하고 민주주의가 명령을 하고 공산주의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만 하면 그런 위기, 그런 고통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매반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을 이 땅에 우거하여 돈이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천막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집 안 지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을 알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과 은혜와 직책과 지킴에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죽고 나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니까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요 나그네가 살 곳은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 진정한 가치는 천국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가져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외할머니 산소 양수교 이장하면서요 아주 가장 놀랐던 게 그겁니다. 이장을 해갖고 모든 뼈들을 다 맞추려고 이제 해보라고 뼈를 전부 다 꺼내갖고 주선했는데 이상하게 해보니 두꺼우니까 말입니다. 이빨하고 이건 안 쓰거든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입이 벌어졌는데 올리다 보니까 입속에 1원짜리도 아니고 10판짜리 동전 하나씩 들어있어요. 제 아버지 입속에 외할머니 입속에. 저 생각은 모자돈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서 죽는 그 순간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판을 줘도 못 가져가요. 다른 건 다 쓰겠는데 그만 안 쓰겠더라고요. 되게 이제 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싶을 게 녹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녹도 안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어느 이수원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 한 마리가 포도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너무 굶주려고 배워. 근데 포도원을 지나가니까 막 포도 향기가 향긋한 게 막 배가 말입니다. 막 회가 동해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울타리가 너무 잘 쳐져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웬만히 높아야죠. 뛰어도 안 됩니다. 근데 뺑뺑 돌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데 안 돼요. 자기 몸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 앞에 앉아가지고 살을 꼬박 굶었습니다. 꼬박 굶고는 들어가니까 몸이 비집고 들어가지네요. 그 들어가서는 말입니다. 막 포도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마음대로 따먹었습니다. 좀 못된 짓 한 거죠. 막 나무 하나를 다 따먹고 다른 나무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여기 산속이 따먹고 저기 안속이 따먹고 말이에요. 기분 좋아하고 반만 따먹고 버리고 말입니다. 이랬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래 막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가자. 그래 나가려고 하니까요. 나가십니까? 머리만 켜고 나가는 거죠. 고민을 하는데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또 사명을 끊었어요. 겨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내 뱃속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구나. 포도원이 식으면 그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 살 수가 없어요. 허기진 배를 가졌더라도 자기 동굴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평안한 거죠. 이런 데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의 지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미리 아셨다라는 두 표현이 지금 만나고 있죠. 의미 있는 사용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면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일단 내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영적 생명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라는 말이 붙어야 비로소 감격과 감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 안에서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막 쥐어박히고 말이죠. 제가 만났던 사형수 하나도 고3이 될 때까지 막 술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얻어맞고는 발가벗겨가지고 집 앞에 쫓겨나가고 사람이 착한 거죠. 그러니까 고3 됐다고 고3인데 쫓아내보낸다고 나갑니까? 아버지 딱 붙들어가지고 그냥 좀 누워서 주무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고3이면 힘이랑 넘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막 발가벗겨가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못박이 소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살인자가 되어갖고 사형수가 돼요. 아버지 상처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그때도 막 눈이 희번뜩거리더라고요. 무서워요. 살인자는 다 그렇나 싶었는데 그 사람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시켜갖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3번, 4번째 만날 때 풀어놓더라고요. 지금 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2말 안 하고요. 아버지요. 어떻게 하고 싶냐?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는 수십 번은 더 죽이겠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 날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상처다. 그래갖고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상처는 죽는 날까지 끌어안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고 치료를 받아서 기꺼이 살든지 두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온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 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잘못했다 그래서 물질 않더라고요. 잘못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용서도 빌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못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요 이 마음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감이 확 올라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타임하는 목회를 못했어요. 아웃사이드 목회만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야말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았더라. 팍 맞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도망다닐 정도로 그렇게 맞고. 우리 아버지 아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한테 안 알리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아마 가봤다는 얘기를 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 돼서도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래요. 미리 아셨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예수 믿을 걸 미리 아셨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땅에 많은 족속과 많은 민족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알았다 몰랐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온 세상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셔요. 나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길을 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한 길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힘겹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막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사랑하려면 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적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말입니다. 부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데도 물질 때문에 고통 겪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면 펴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해갖고요. 이 땅 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사형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만사형통해야 이게 신앙의 표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에 묻히지 않는 거죠. 그걸 딛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넘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자이신데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을 선하게 결실시킵니다. 꼭 좋은 일만 좋은 결실을 맺고 나쁜 일은 나쁜 결실을 맺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넘어져서 돈 주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놈이 와가지고 티브이를 훔쳐, 티브이하고 컴퓨터 노트북을 훔쳐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들어가다가 본 겁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훔쳐가는 걸 본 거예요.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놈아 섞어라, 이놈아 섞어라 그러면서요. 막 쫓아가는데 뒤에서 자기들이 불이 나버리는 겁니다. 깨서 터지면서요.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날 한편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스러워 한 점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뺏겼지, 노트북 뺏겼지, 지금 불났지.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불탄 집에서 죽을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아주 등골이 소년해지는 거죠.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안 됐구나. 그럼 하나님 불난 거 그리고 도둑질이 하는 거 저한테 갑절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 살리시려고 고난 돌아가셨으니까 고난 속에 위로를 주신 분이니까 갑절을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벌써 16개 태풍이 왔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12호 태풍 16호 태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2호 태풍 16호 태풍은 중공땅으로 올라가서 14중공을 완전히 초탈시켰습니다. 거의 남태평양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와갖고는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오다가 그런 일본을 타고 동해로 흘러가든지 우리나라 거쳐가지고 동해로 가든지 아니면 동남으로 들어가죠. 서쪽으로 해갖고 동남으로 들어가서 중국 대륙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남아 여러 나라를 지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열대 저기압으로 변하고 바람기가 없어지면서 태풍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 태풍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쭉 비상입니다. 지금 저 태풍이 오면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에요. 기도하세요. 십자가 종탑 무너지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종탑 안전점검 하셔야 되는데 했습니까? 안 했다 그랬죠. 우리가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얼마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준대요. 그게 팬데믹 전이니까 좀 오래돼서 오세요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내고 노트북 연결시키고 그러더니 아직은 단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면 인간의 약점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태풍은 안 좋잖아요. 누구나 그것이 가을에 오게 되어지면 1년 농사도 망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렇게 익어갖고 말입니다. 황금 물결이 치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물에 잠기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와야 바다 농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바다 깊은 데까지 말입니다. 막 바닷물을 뒤섞어 가지고는 말입니다. 산수를 바다 깊숙한 곳까지 공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썩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태풍이고 또 하나는 해류예요. 해류나 태풍이 없으면 바다를 썩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0.3%가 3.3%인가 0.3%인가 그게 소금이 아니냐. 그게 의미가 없답니다. 오랫동안 잠잠해 있으면 다 썩는다 그럽니다. 올해 태풍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호와 16호 반드시 우리나라에 지나갔다 다 예측을 했습니다. 더구나 미군 기상 관측하는 학술 연구소까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앞에까지 와가지고 일본 앞에까지 와가지고 왜 좌측으로 90도 꺼서 중국으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지나간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는요,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한국도 맞춰 가라. 우리가 고생당할 때 너희들 웃었지 그러면서 다 그냥 한국이 초토화되고 절도 안 난다고 생각했죠. 근데 방향을 획 틀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더구나 16호 태풍은요 시속 260m예요.
그 속에 얼음 알갱이 막 무바지 무진장 들어있어갖고 가는 데마다 말입니다. 차를 날리고 차를 깨뜨리고 심지어 막 그 일반 주택 얇은 지붕까지 다 뚫어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태풍이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나라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을 넘서 다 망치는 거죠. 비닐하우스요. 다 날아가고 구멍 뚫리고 다 끝나는 겁니다. 중국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민족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후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민족적 위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바람의 길을 정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바람의 경중, 바람의 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예측도 못합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냥 순종이 아니죠. 그냥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믿음의 결단을 따라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돈 있어갖고 누구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누어 주고 노숙자에게 밥 사주고 말입니다. 정말 학비 없어갖고 전전긍긍한 학생한테 학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가지고 하는 사람하고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른 결과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은, 순종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스도인에게 늘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누구한테 순종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히 하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한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도취되어 있습니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그랬습니다. 넘어지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순종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는 이야기,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들이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순종은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인간의 열심만 갖고는 안 돼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계획이 앞서면 요리제고 조리제다가 끝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로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평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뭐가 옳다 판단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남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음식 맛있게 하는 것까지 질투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그래서 마귀는 거짓된 행동이 뿌립니다. 사도행전 5장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진리 앞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 거래에 착한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과 가치 있는 것을 지란 지실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란 지실. 지라는 난초거든요. 지실이니까 난초가 있는 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서양 나라는 향기가 없지만 우리나라 나라는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좀 조그만한 예배당입니다만 화분 하나만 만들어놔도요, 온 교회가 그 난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 착한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그렇게 향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한진치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편이 있습니다. 그 수편을 보면은 그 질환지교 정말 그 친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훈을 나누는 걸 말하는데, 그게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를 사귀고 싶다. 비 오는 날에 고무신을 신고 연락하지 않고 불현듯 찾아가서 나를 맞이해 줄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비 오는 날, 도심에서야 괜찮지만 옛날에야 그 도로 포장 안 된 데서 비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그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흑탕 투성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찾아가더라도 나를 정답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지ran지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만들어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아서 그런 걸 잘
많이 봤습니다만 이슬이 산 위에 많이 내릴까요? 계곡에 많이 내릴까요? 어디 갔습니까? 계곡이 깊을수록 이슬이 많아요. 산이 높을수록 이슬이 적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단비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얻을 사람입니다. 핏부림을 얻을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너희들이 핏부림을 얻을 사람으로 선택됐다가 때가 되니까 복음을 향한 복음을 통하여 불러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구원 못 받았는데 앞으로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만 입었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결단을 해요. 세계의 조각가요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있죠. 그 미켈란젤로는 몇 대에 걸쳐갖고 내려온 은행가 집안이라고 해요. 잘 살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 다방면의 재주가 뛰어났지만 그런 매혹시켰던 게 조각입니다. 그런 조각가로 살아서 명성을 얻죠. 그의 조각가는요, 좀 수준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은화 50개 그려냈습니다. 굉장하죠? 와서 내 흉상, 내 전신을 조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대리석에 얼마짜리가 들어가든지 간에 은화 50개를 받았어요. 좀 상품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성공해도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베네치아의 어느 귀족이 와서는 자기 흉상을 조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면 됐더니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앉혀놓고 다시 스케치를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다 스케치한 것과 그 초상화를 놓고서는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그 흉상을 쏟는 일에 막 흉상을 조각하는 일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식사도 빵 한 조각, 와인 한 잔 정도로 때우고 오직 흉상 조각에 매달립니다. 잠을 자다가 흉상 생각만 떠오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 촛불을 켜놓고 다시 흉상을 매만지고 대리석을 매끄럽게 가다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흉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왔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오니까 얼마를 주면 되느냐 해서 금 50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니 겨우 열흘간 일해놓고 50개를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내가 30년간 일해온 조각가의 진명을 열흘 동안 불태운 겁니다. 난 50개도 적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30년간 조각해온 조각가의 열정과 헌신을 열흘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열흘 동안만 살고 죽을 사람처럼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열정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런 열정으로 전도합시다. 그리고 복받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하신 아버지, 우리 이 땅에 보내어진 나그네고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미리부터 알고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하도록 죄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결한 의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내 완전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Oh
저 위험한 곳 내가 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오늘 가는 곳에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의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전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정량으로 닮은 채우시며 넌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종종이 찬양토록 내 힘을 도우시니 내 마른 땅을 저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지하니 그분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함께 메마른 땅을 전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모이는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좀 늘리게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시겠지만 지금 뭐 나라 입장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들은요, 대한민국은 공산화에 깊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의 진앙이 아주 깊어져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아시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복받으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